들어서 감기로 힘든 분들, 독감으로 힘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이전에는 감기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일주일, 병원에 안 가도 일주일 자연 치유가 되었는데 지금은 병원을 가도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병원을 안 가면 더 큰 고생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제가 아는 주변 분들도 감기가 걸렸는데 잔기침으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감기가 변이 돼서 감기 걸린 분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또 장염 증상을 같이 동반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독감, 이런 감기, 변이가 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세계에 자연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사람, 자연 피조 세계가 참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위탁하오니 얘네들을 이 피조 세계들을 잘 관리해서 아름답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피조 세계와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피조 세계가 조화롭지 못해서 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생할 때 하나님과 자연과 피조 세계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인간 다음, 사람 다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한테 첫 번째로 너에게 복을 준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준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합니다. 우리가 보는 산들이 민둥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재들 또 화재로 인해서 또는 산들이 많이 깎여서 보기 싫은 경기도 지방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산들을 봅니다. 산이 절반 이상은 깎여 있어요. 암석과 또 대리석 여러 가지 거기에서 물질들을 좋은 우리가 자본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들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는 이미 뒤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자연은 재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온난화, 기상 이후로 인해서 어디에서는 많은 비가, 어디에서는 많은 눈이, 어디에서는 너무 더위, 어떤 곳에서는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나에게 멀다고 생각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관계,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를 떠오를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는 관계로 뒤틀려져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재밌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을 넘어 신앙인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사람에게도 풀지만 신앙인은 교회로 달려가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은 뻥 뚫려서 여기저기서 바람이 숭숭 들어와 우리의 마음은 늘 횡하고 허전하고 소원한 관계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겐가 내가 힘들다고 내 주변인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그 말을 공감하고 경청하고 기울이기보다는 나를 자꾸 가리키고 지시하고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으로 나를 바꾸려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서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기독인, 신앙인이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와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전 성도 21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들이 거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 전장 마가복음 1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40일 당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을 우리는 3년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자 4명을 불러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주변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4명의 어부들을 부릅니다. 그 어부들을 불러서 오늘 조원 학생이 읽었듯이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북서쪽을 향하여 5km 변방에 있는 가버나움,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영화도 있지만 가버나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은.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죠? 가장 도시인 예루살렘 성전,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대부분 예수님의 활동 문제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가르치심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변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삼양동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변방에서 시작되셨을까요?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말씀이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약입니다. 거기에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사망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이들에게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첫 사역,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관계, 제자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그렇다면 힘든 지역 아닌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를 끼고 있는 이곳에는 이 수자원이 풍부해갖고 바다에서 얻는 것도 있고 농수산물도 물의 양에 의해서 너무너무 진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마 주둔군들이 이방인들이 여기서 유충지입니다. 수입, 수치를 하는 유충지, 동방과 지중해를 끼고 하는 유충지이기 때문에 로마군이 여기 주둔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조금만 움직일 때 꼭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이곳의 물자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것을 오고 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어울려 삽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들을 이방인들과 교류했다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 멸망받은 사람이라서 이들은 살기도 어렵지만 정치, 종교적으로 소외된 이들입니다. 이곳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곳에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힘들기 때문에 내 안에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우리는 신앙 속에서만 살려가려고 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하고 찬양하는 것 좋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유리병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있는 유리병은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찌를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아가는 법,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것을 친히 개입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한계, 우리는 연약해서 깨어진 존재라서 남을 찌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길래 이 무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무슨 신선함으로 이들을 살아난 지쳐있는 이들, 그냥 굳어있는 이들, 의지가 이들은 닫혀 있어서 종교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이들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였을까요? 늘 이 당시에는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알기로 한 10명 정도 모이면 회당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서기관이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기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정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복장을 했겠죠. 서기관의 위엄을,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읊조렸겠죠. 그러나 그 감정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무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여기에서 놀라운, 다시 말해 경이로운 경탄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조됩니다. 서기관은 좋은 옷을 입고 늘 하던 대로 익숙하게 말씀을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의 차림새가 어떠했을까요? 남루하고 누추했겠죠. 그러한 분이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전하시는 말씀이 이들을 감동시킵니다. 어떠한 말씀이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읽었던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삶이 녹아내는 말씀, 자연스럽게 당신이 살아낸 일상의 언어가 말씀으로 접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도 못하는 경이로운 말씀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언어가 왜 힘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확신에 찬 힘이 언어가 그들의 생명력을 얻고 놀랍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름을 부으면 내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 예수님은 과연 살아있는 복음이 가난한 자들 가버나움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 이러한 영혼들을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포로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고 억압되어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의 연수에 의해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말씀 보고 찬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여 세상 가치보다 내가 구질구질한 것 같고 세상을 비교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시는지요. 이거는 성격과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면서 왜 내 신세를 이렇게밖에 안 해주냐고 하나님 당신 계시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불경스럽다고 그렇지 못하여 대신 소극적인 표현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과 나는 다른 단절된 채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더러운 영,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영에는 외모상으로 귀신 들린지 몰랐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을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더러운 영은 회당에 들어가 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영을 주님은 알아보고 그랬을 때 더러운 영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왜 나를 상관하시냐? 당신이 나를 왜 강대하시냐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 부정한 자, 또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과 인간을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늘 공간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결로 우리를 자유자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놀라움의 새 교훈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생동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 하십니다. 말씀 25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셨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내 깊은 내 내면에서는 아우성치며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당신은 나와 왜 상관하십니까? 대답하는 우리에게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인간의 한계, 주어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새 그러한 책들이 많이 유행하죠. 나를 사랑하라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멋대로 사용하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어진 자유를 갖고 아름다운 구속자의 자유자의 삶을 살라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아름다운 구속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타자를 향해서 우리가 내줄 때 하나님 그것이 너희에게 준 놀라운 새 교훈을 행하는 자, 향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거, 그 바친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한테 바쳤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 서로 파가 갈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이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상에게 바친 것은 그것은 제물이 아니고 음식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약한 사람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실족하게 되면 나는 그 음식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술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 실족하는 영혼도 주님의 자녀들을 내가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놀라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놀라움이죠. 이 놀라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으실 것입니까? 제게는 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6남매 중 저희 바로 위에 오빠가 장애를 입었습니다. 30살에 장애를 입었다가 제가 2013년도에 또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누가 돕지 못하면 외부에 출입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저녁이나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이렇게 의지가 있습니다. 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선택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영희 너한테는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너는 어떻게 쓸래? 우리 오라버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디를 움직일 때마다 누구와 함께 약속을 해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모시러 가는 분이 시간이 안 맞으면 또 그 약속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유롭게 어디를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여러 갈래를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오라버니는 선택은 아니고 남에 의해서 남의 환경에 의해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러한 환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사람은 저렇게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선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한테 준 그 인간의 자유로운 것을 타자를 향해 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너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구속자의 삶이라고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것, 옳고 그름, 나쁘고 좋고 그 한계의 율법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분법적 틀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트리라고 복음, 굿뉴스, 새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굿뉴스가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소음이 되어버렸습니까? 좋은 향기로 늘 옆에 두고 맡고 싶습니까? 악취가 돼서 그 사람만 오면 피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현 주소를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소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은 퍼지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맛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스타 요새는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국경을 뛰어넘어요. 지역, 한국을 뛰어넘어 국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맛집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놀라움을 맛있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시작, 그곳이 상처 입은 자들, 절망하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또 사람, 피조 세계에 우리는 과연 상처를 안 입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상처, 그것을 사람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죄책감에 눌려서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내 안에 꽁꽁 숨겨놓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 많이 믿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 씨앗이 3,000년 동안 살아난대요. 그러나 크게 접붙임만 당하면 그 3,000년 죽어있는 씨앗도 살아나듯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복음은 아무 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처를 안고 삽니다. 상처가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이죠. 상처 입은 영혼들과 우리는 부비깁니다. 이 사람의 뾰족한 칼날 같은 상처로 우리는 그것을 서로 찔러대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감싸 안는 존재가 될 때 둥그렇게 원을 둥그런 모양으로 뾰족뾰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그곳, 바람이 숭숭숭숭 배어있는 그곳에 우리의 따뜻한 빗속, 따뜻한 우리의 손에 어우러진 우리가 그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있어만 줄 때는 그 상처로 휑한 마음속에 우리가 바람막이가 돼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걸 통해서 김종서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마지막 부에 김종서라는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사랑했다. 나만, 이제 이 내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는 나만 사랑했던 나에게 그 사랑이 나만 사랑했던 나에게 어느 날 너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노래로 아름다운 구속을 장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너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아름다운 구속자로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갖고 있는 정도의 차이로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인생을 때로는 살아갑니다. 주님 그곳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양대로 환경대로 하나님 앞에 어떨 땐 대듭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는 주십니까? 악을 쓸 때 아니면 소극적으로 기도하며 기도도 못하며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어두운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오라고 명할 때 주님이 명할 때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그것들은 나오게 되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도 주신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약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우리의 손, 우리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